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한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고 비유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집을 지으셨습니까? 또 어떤 모양의, 어떤 크기의 그 집을 짓고 계신가요? 큰 집을 짓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작지만 아담하고 미니멀하고 따뜻한 집을 짓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모양의 집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다른 모양의 집을 지어가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기초 공사를 잘 쌓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자 한들, 아무리 높은 층의 건축물을 세워 나가고자 한들, 이 기초 공사부터 잘 닦여져 있지 않으면, 잘 쌓여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축물이든지 간에 그 건물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기초석, 그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이전부터 옛 건축물들을 보면 머릿돌이라고 해서 거기에 건축자들의 이름과 몇 년도 언제 시공을 했고 언제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기도 해요. 그만큼 이 머릿돌이라는 것이 그 건축물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가실 때 어떠한 것을 머릿돌 삼아 집을 지어 나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세워놓고 건축물들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머릿돌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들로 고백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공회에 세워 그들을 신문하고 추궁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 담대하게 예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한 병자를 고쳐서 일으켜 세운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온전히 듣게 된 사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예수라는 존재가 골칫덩이였거든요. 그의 이 골칫덩이여서 어찌어찌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또 예수라는 이름을 민간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왜 골칫덩이였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율법을 잘못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옳은 길이라 여기며 고수해온 그들의 신앙을 한순간에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신기하게도 막 온갖 기적을 행하고 다녔죠. 사람들의 막 인기를 얻고 다녔어요. 그러니 함부로 어찌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때가 무르익어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게 되었는데 때마침 내부 배신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어찌저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선포되지 않아야 할, 드러나지 않아야 할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법정에 세워 죄를 묻는 것처럼 이 두 사도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쟁이로 몰려서 잡혀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졌죠. 그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높은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병든 자를 고친 사건,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좋은 일 아니냐,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냐, 잘못한 게 분명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고 그들의 그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반가워했어요. 베드로가 이에 덧붙입니다. 오히려 잘못은 너희들이 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이 병자를 지금 누구의 권위로 고쳤냐고?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고?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쓸모없어서 버린 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저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머릿돌에 대한 고백, 이것은 구약 성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원래 학문 없는 자로 여겼다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고백을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우리가 능력의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도 한때 버려진 돌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러 그의 아들들을 둘러보며 기름 부을 만한, 왕으로 삼을 만한 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무도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조차, 그 아버지조차 쟤는 아닙니다. 막내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길 정도로 쓸모없는 자처럼 보여졌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름을 날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사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쫓김을 받는 존재가 될 뿐이었죠. 모든 나라가 그를 쓸모없는 자로 여기며 그를 버렸어요. 한때는 나라의 영웅이자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었는데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니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다윗 여기 있습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버려진 돌덩이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삶을 살았어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다 쓸모없다 여기는 그때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사용하셨었죠. 이 다윗의 고백, 자신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담아냈던 이 고백이 자신의 이야기이죠.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서에 자신이 직접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배반당하고 죽게 될 자신의 처지를 선포하기도 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야말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죠. 유대인들은 처음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기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무엇으로 삼고자 했다고요?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처한 이 나라 없는 서름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겠구나. 다시금 옛 다윗 왕 때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세워주시겠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직후의 이야기였거든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려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어요.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토록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가장 높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주저없이 예수님을 버리죠. 자신들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깨닫고 나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거 알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 봤어요.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그때에 가차없이 그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토록 기다려왔어요. 그 메시아를. 그런데 눈앞에서 목격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그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메시아를 한순간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 의해 쓸모없다 여겨지며 버려졌던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다른 이방 민족의, 모든 전 세계의 영혼들의 구원의 근간이 되는 머릿돌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예수라는 존재가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머릿돌 삼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예수를 머릿돌 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를 머릿돌 삼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조차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가 진정한 머릿돌 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했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필요와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환대하며 반기고 찾고, 또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외면하고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의 잘되어짐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며, 그렇지 않다면 그 머릿돌을 외면하려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내가 내 머릿돌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것들 중에 그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예수라는 존재인 거예요. 절대 중심이 아닌 것이죠. 이 주권적인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와 같이 하나의 종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머릿돌로 중심으로 주축으로 세워 설계하며 예수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일부요, 그분의 종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의 해방과 부흥,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원한 영광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 중요히 여기는 것들, 그것이 내 삶의 머릿돌 되어, 원래 머릿돌 되어야 할 주님을 하나님을 밀어내 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머릿돌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졌을 때, 그 세상에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그 가치가 머릿돌 되어져서 무너져 버릴 때 모든 내 삶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머릿돌 되어졌을 때, 내 믿음과 내 가치관은 흔들림 없이 이 아름다운 내 인생의 건축물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365의 말씀을 보면 롯데월드타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높이가 무려 555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건물이고요. 이 높이가 높은 만큼 무게도 엄청나겠죠. 75만 톤이라고 해요.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야 하겠죠. 지하 38m까지 깊이까지 털을 파고요, 화강암 안반층을 찾아내서 크고 긴 말뚝을 박아서 안반층을 보강한 다음에 그 위에 8만 톤의 이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기초석을 닦았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였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높은 빌딩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 기초공사가 잘 닦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인생의 건축물이 어떠한 것입니까? 아까도 질문 드렸죠. 그 기초와 그 중심이 어떠한 것으로 잡혀져 있나요? 혹시나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 설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돈입니까? 또는 명예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내 일이나 나의 성과입니까? 혹시나 예수님 때의 이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나의 삶의 필요로만 여긴다면, 필요에 의해 판단하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무너져 버리는
머릿돌과 같이, 건축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모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그 예수라는 중심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맞추어 이 모든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잘 닦인 곳에 무겁고 높은 건물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매일매일에 다가오는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예수라는 머릿돌,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조금씩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머릿돌 삼아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견고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발걸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다하여 준비한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덧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특히 가정과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세워진 교역자분들 그리고 재직자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령 충만함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두고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